어제 저 옆골목을 잠깐 지나가는데 아스팔트 그 골목길 한가운데 조금 움푹 파인 곳에 그 나지막히 파였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움푹 파인 곳에 패인 곳에 자그마한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앙증맞게 자라고 있었는데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를 그 씨앗이 그 척박한 시멘트 환경에서 콘크리트 야스팔트 한가운데서 그 얕은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그 식물을 발견하면서 야, 이 생명력의 놀라움과 강함에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작은 흙만 있어도 뿌리를 내리고 물기가만 있으면 자라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앗과 같이 뿌려지면 아무리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조금만 흙이 있고 또 물만 있으면 그곳에서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고 또 그 택하신과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구나 늘 느끼지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상숭배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죄악이 딱 많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과 같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믿음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볼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참 귀하다. 이 유혹과 또 쾌락과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의 생각 가운데 또 사탄의 시험과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것을 뿌리치고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오시고 또 그 도전과 유혹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주님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말로써 계시되었고 그 말씀이 예언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말로 그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여정,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값진 은혜가 그 말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말로 선포된 그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졌기 때문에 결실하였고 성장하고 열매 맺었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로 꽃피우고 또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정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때가 찼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선포했죠. 말씀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땅의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스라엘 그 경작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바구니나 주머니에 이렇게 씨앗을 담고 미리 일궈놓은 그 땅에다가 씨를 이렇게 주먹으로 쥐고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퍼지도록 뿌리는데 그 씨앗이 때로는 길가로 떨어져서 길가에 들어서 새들이 먹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씨앗이 자갈밭이나 돌밭에 떨어져서 그렇게 잠깐 자라나다가 말라 비틀어져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씨앗들은 가시밭에 덩굴 숲에 떨어져서 조금 자라다가 그 덩굴에 눌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죠. 반면에 어떤 씨앗은 잘 일궈놓은 좋은 땅에 심겨져서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농부의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과 사역을 하실 때 다양한 이 반응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네가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아주 끔찍한 신성 모독, 정말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 예수님을 내모는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예수님 말씀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삶에 접목해서 실천하려고 할 때는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와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과 의지가 약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나의 자기 중심과 충돌할 때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내가 어떤 손해보는 일을 당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이내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말씀이 옳고 듣기엔 참 좋은 훌륭한 말씀이지만 내가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원수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복수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듣기는 좋은 말씀이고 그분은 옳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현실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야 라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못해서 결국 그 말씀이 잠깐 반짝 새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 같지만 이내 태양의 고열과 메마름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세상을 향한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포기하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내 체면이나 사회적인 손상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숨겨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과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그 우상들, 내 안정된 삶이 흔들릴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면 내가 추구하는 그 안정감과 성공과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서 자라서 성장하지 못하고 금세 스스로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들, 그런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한 그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강력한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성장하고 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성숙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고백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이 경험해 볼 때 사람들은 이 복음을 외면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기쁨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잠깐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야, 기독교의 진리가 좋은 거구나라고 듣긴 하지만 자신을 향한 어떤 어려움이나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가 무너지거나 야,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면서 왜 내 인생 풀리지 않는 거야 실망하고 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또는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외면을 당하면 금세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듣지만 이런 현상들이, 다양한 현상들이 펼쳐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선택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들고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디어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에게 희년이 선포되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너에게 생명의 문이 열렸고 이 말씀을 듣고 이 희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탄 마귀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제자들, 그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외면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을 외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 그 유대인들의 가운데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마치 어린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한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지도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율법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죄책감과 엉두림 속에 살게 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심각한 폐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담배를 못 끊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미련하고 정말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 게임 중독에 빠져서 직장도 학업도 삶도 다 포기하고 사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도박에 빠져 있거나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고 또 마약에 빠져 있거나 뭔가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그러면 가족이라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넌 담배를 끊어야 돼. 너는 술을 끊어야 돼. 너는 그 게임을 끊어야 돼. 멈춰야 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도록 돕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족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 그만해야 돼, 너 게임 그만해야 돼, 너 술 그만 마셔야 돼, 너 담배 그만 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희망이 없고 정말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약속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대신, 아니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와 죽음의 노예를 살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도무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그 사랑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 안에 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부심과 택하심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드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서 일하다가 땅을 경작하다가 그 땅 속에서 놀랍고 큰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얻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보물, 그 영원한 생명의 보물을 발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라도 그 보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이 예배를 기뻐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서는 신앙생활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를 또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혼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또 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성령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힘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열정을 주셨고 그 말씀과 복음의 훈련을 받은 하나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설교를 통해서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정치라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져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고 기뻐하며 평화를 누립니다. 그 마음밭에 인내함이 있고 절제가 있고 온유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의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어른이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의 도우미가 되고 이끌미가 되죠. 복음의 삶을 살고 그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숨겨진 과거의 죄를 후회하기도 하고 들춰내기도 하고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찔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무관심한 것에 대한 찔림과 회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참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막 혼돈이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감정에 막 소용돌이가 치기도 하고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만만치 않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냥 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서 믿고 그냥 하나님 나라 천당 가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뼈아픈 그런 나를 찌르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이 상처가 된다고 예배를 외면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이 어린아이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그 설교자가 자신을 높이고 교인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면 그런 설교를 마땅히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입각한 주님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것이 주님 말씀이라면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성숙하게 돼 있고 그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는 경향이 있고 결국 상처를 받고 그 공동체에서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떠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합니다. 연약한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주의 말씀을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일꾼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죄악에 난무하고 세상 탐욕과 타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듣지 않고 거부하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저의 상급이고 저의 멸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물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때로는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저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는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저 말씀은 내가 듣기 힘들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님은 왜 축복의 말씀만 하지? 내 사업 잘 되게끔 내 건강이 잘 되게 치유되기를 또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끔 그런 좋은 말씀 또 좀 상처받은 말씀도 위로하는 말씀 그런 말씀만 하지 않고 왜 자꾸 나를 부담스럽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거나 요동이 일어나거나 감정의 격정이 일어나거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또 고민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고 뿌리를 내기 때문에 마음에 묘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말씀이 힘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과 충돌하게 되고 내가 세상의 욕망과 충돌하게 되고 내가 가진 세상의 욕망과 충돌하게 되고 내가 가진 절대적인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그 우상과 맞서 싸워야 되고 우상을 버려야만 그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고난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여간 어렵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때로는 기쁨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더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도무지 길바닥과 같이 단단하고 굳어져서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황량한 사막과 같은 마음이 되죠. 누구도 사랑하기 어렵고 누구도 믿음으로 바라보기 어렵고 누구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면 그 황량한 사막 속에서는 온갖 죄악과 탐욕과 어둠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그 삶에는 진정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그것은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이 꼭 죽어서만 가야 되는 그런 막 끔찍한 괴물들이 우리 괴롭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곳,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자라날 수 없는 곳,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 새싹을 피우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그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숲이 펼쳐져서 새들이 둥지를 들고 날아다니며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어서 인내와 절제와 또 선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밭에서 기뻐하고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들이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을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주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뿌린 울며 씨를 뿌린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정과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숲이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의 말씀 우리 삶에 등불이 되고 우리 삶에 길이 되기를 찬양합시다.